오전에는 다소 딱딱할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많이 성경 구절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좀 우리가 좀 뼈대를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계명을 지킨다 하는 것은, 여기서 지킨다 하는 말은 테레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테레오라는 말은 테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 복종한다 할 때에는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샤마,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을 할 때의 말씀처럼 샤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듣는다, 복종한다, 순종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 하는 말은 테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테레오라는 말은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한마디로 보호한다, 지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의 사랑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뭐 하게 하셨습니까?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작한다는 말은 아바드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지킨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이 사마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울타리를 친다, 보호한다, 주의 깊게 살핀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우리가 파자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뜻이 있느냐면, 테레오라는 단어는 지키다, 관찰한다, 저장한다, 시중든다, 돌본다, 보호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샤마르라는 단어도 울타리를 친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순종한다, 복종한다 하는 말하고는 좀 틀려요. 순종한다, 복종한다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나차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킨다 하는 말은 사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사마르라는 말을 파자, 히브리어는요 알파벳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파자합니다. 예를 들면 알파벳 3개가, 사마르 하면 3개가 알파벳이 묶여 있잖아요. 이걸 다시 알파벳 하나하나를 파자한다고 그러는데요, 이 사마르라는 단어를 파자하면 분석된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킨다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뜻입니다.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품는다는 뜻이고 그 말씀을 내 말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이 말이,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고요? 내 말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고 내 행동이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 했다고요? 지켰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지켜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샤마 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런데 여기 내 법도를 지켰다는 이 말은 사마르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고 이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품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되어지고요? 내 입의 말이 되어지고 내 삶의 행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지킨다, 이걸 뛰어넘는,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여기서 테레오, 사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함께 살펴보겠지만 이 패턴이 달란트 비유도, 열처녀 비유도, 등 비유도 다 우리가 조금 적용을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거 힘들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들, 지키면 복이 있겠네. 다 지켜내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듣기만 들어도 보기만 봐도 그냥 마음이 그냥 부담되고 벅차잖아요. 근데 내 계명을 다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지킨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 말씀을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뭐가 되게요? 내 입에 말이 되게 하고 내 삶이 되게 하는 거는. 요한복음 14장 15절 다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안의 말씀으로 간직하여 이 진리의 말씀이 내 말이 되어지고 내 고백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뭐 하는 자라야? 지키는 자라야. 말씀을 간직하는 자라.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안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곧 말씀입니다. 좀 이따가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어디에?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도 여전히 계시록에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뭐 한다고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안에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곧 우리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죠.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지키라고 말합니까? 인내로 지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오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씀을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인내함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지켜내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왜 인내가 필요하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빼앗아 가버려요? 마귀가 빼앗아 가버려요. 또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기쁨으로 듣기는 들었는데 세상에 뭐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을 들으니까 내 마음에 쏙쏙 들어와서 이 안에 차곡차곡 쌓일 거다. 착각입니다.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듣는 것 같지만 뭔가 이렇게 딴 데 이렇게 혼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끝까지 말씀을 인내함으로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22장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 행동과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장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이 너그럽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이게 마지막 때의 말세의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뭐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게 시작. 에스라는 여호와의 가르침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냥 뭐 퀴즈 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이기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주님 오셔서 찾으실 것도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며 이 말이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보내신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의 입술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지만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맘대로 살아버려서 하나님께 볼때기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의 입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고 지식을 뭐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오늘 예를 들면 오늘 주의 종의 입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주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엉뚱한 얘기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맘대로 산다는 거죠. 이게 죄악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누가복음 8장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해요? 지키어. 어디에서 지켜요? 내 속에 간직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시련이 와도 이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드러나도록 이걸 오늘 새벽에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국어사전에 보면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것은요 믿음이라는 뜻도 있고 충성이라는 말도 있고 성실이라는 말도 있고 충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무슨 단어가 쓰여질까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아만에서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감사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어떤 마음과 충의와 성심으로 거기서 충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만. 이 아만이 헬라어로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 이게 두 개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 이 아만이라는 단어는요 뭘 전제로 하느냐면 무엇과 화해된 상태
무엇과 친구가 된 상태, 그 친구가 된 상태, 화해가 된 상태를 전제로 하는 뭡니까? 신뢰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현준 집사와 저와의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는 뭐가 전제된다고요? 화해가 전제가 되어지고 친구가 전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살폈는데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요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가장 먼저가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살아. 예수님과 내가 화해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화해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지금 가장 이제 나중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무엇과 화해가 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지고 친구가 된 상태로서의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자,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인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를 역시 히브리어를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거죠. 뭐 된 상태에서? 화해된 상태에서, 친구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는 믿음이 곧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곧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29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기서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이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뭐예요?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도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짐으로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씀이 내 안에서 뭐가 되어지고요? 내 안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이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짐으로 내가 누구와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지고 예수님과 화해되어진 상태에서 내 안에 뭐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과 친구가 되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간직되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9장 2절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잘 이해하고 따라오시는 거 맞죠? 그죠? 네. 이해 못해도 계속 얘기할 거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뭘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곧 말씀,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7장 19절에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 뭔가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어떤 간절한 기대가 아니에요.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여자여 네 믿음이 커도다,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오시는 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또 간절히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없었으면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해운대에 빠지라 해도 빠질 것이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배경으로 사무엘상 본문을 오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믿음이 곧 말씀,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으로서의 믿음, 이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계속해서 풀어나갈 거예요. 자, 사무엘이 기름 부어라 해서 기름병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첫 아들 엘리압이 오는데 아가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막 훤칠하고 막 빛이 번쩍번쩍 나, 막 기름병을 들고 손이 떨리는, 하나님 야 맞죠? 확 붓을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뭘 보는,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에서 뭘 볼까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간직되어진 믿음, 내 안에 간직되어진 말씀, 이것이 곧 나중에, 오늘 나중에 살펴볼 게 더 많네. 뭐예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로 살펴볼 게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외모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이라고. 우리 자, 여기서 오늘 의학 학습까지 들어갑니다. 자, 눈을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아이. 히브리어로 눈을 뭐라고 그럴까요? 거기다가 니은자만 하나 붙여가지고 아인이라고 합니다. 아인. 눈이 아인이에요. 아인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할 때 외모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여러분, 오늘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중에 한번 살펴봐요. 사람은 뭘 보거니와? 눈을 보거니. 하나님은 뭘 보거니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시편 147편에 보면 하나님은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냐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뭘 보지 않으세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4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의 눈이 불꽃 같아서 정확하게 보고 확실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0장 14절에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용모 전체를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 눈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쌓이는 선이냐 악이냐, 악이 쌓이냐 선이 쌓이냐의 통로가 뭐라고요? 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들은 이걸 보지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사울이요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안 진멸하고 좋은 짐승들을 남긴 거예요. 그때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할 때에,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라고 하는 여기에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연관이 되어집니까? 행동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 악하게 여기시는 일 할 때에 여기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가고, 내가 보는 것이 뭘로 연결되어지고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보면 자기 소견에 할 때 소견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쓰여졌을까요? 아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악한 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 맘대로 행동합니다. 누구처럼? 사울처럼. 그죠? 그래서 이 보는 것이 우리 행동을 결정짓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 내가 바라보는 사물과 연합하여 다시 눈을 통하여 마음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예를 들면 빛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요, 어둠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을 이제 확 지으시는. 자, 오늘 오해할 건데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등불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등불 비유를 똑같이 11장에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11장에 보면 네 눈이 우리 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등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눈이 우리 몸의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눈을 통하여서 사물을 바라보고 이 바라본 것이 다시 눈을 통하여 내 마음에 들어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에 뭐가 담겨요? 바라보는 사물이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다 하면 그 사람이 뭘 본 거예요? 빛을 본 것이고 빛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눈이 내 삶을, 내 행동을 결정짓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을 말할 때 이 빛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에게 뭘 통하여서, 눈을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말씀도 믿음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이 성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성하다는 것은 시력이 2.0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것을 제대로 바라보고 왜곡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저기 김창회 성도님을 예를 들어서 김창회 성도님을 우리가 눈으로 딱 바라봅니다. 키가 커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팩트는 뭡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저분을 딱 보고 키가 큰 사람들은 싱겁고 재미가 없다 하더라. 이건 뭐예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한 거예요. 성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볼 때에도 말씀을 그대로 바라보고 온전하게 그대로 우리가 내 마음의 빛으로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요? 지 마음대로. 살 때도 어떻게 해요?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이 우리 삶을, 우리 행동을 완전히 엉망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 빛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을 살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후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는 무엇처럼 행해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성해야 되고 온몸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되고, 우리를 빛나게 하고 우리를 밝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서 어떻게 하도록요? 집안에 들어올 때에 신발에 발표 안 넘어지도록. 이 빛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뭐라고요? 등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등불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가 간직되어져야 될까요? 빛이 간직되어져야 되죠.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에 사람들이 멋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보고 왜곡하고 지 맘대로 살아버린 거죠. 34절, 이건 나중에 37절.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살기 위해서, 등불로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말씀을 잘 들어야 빛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내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간직되어져야 내 온몸이 밝아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등불로서 빛으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이래야 우리 온몸이 밝아지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8장 15절에서 똑같은 얘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8장 12절에 씨 뿌리는 자 비유해서 뭐하는 자가 있다?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에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도록?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으로 간직하여 인내, 지켜, 결실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뭐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집니다. 한번 뒤다 보세요. 또 뭐 하는 자가 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 어떤 자가 있습니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간직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빛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곧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다? 마귀에게 다 빼앗겨버리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루디아를 딱 주목하여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직되어져야 될 말씀, 믿음으로서의 말씀. 시편 107편 20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배반하고 거역하면 계속해서 뭘 보내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신다 안 하고, 선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뭘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자빠지고 막 교회 가기도 싫고 막 교회 가도 막 듣기도 싫고 막 이럴 때 뭐가 양약입니까? 말씀이 양약이에요. 근데 쓴 건 안 먹고 싶어. 그래서 꼭 초콜릿만 먹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때가 참에 말씀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결국 마지막에 누구 보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말씀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빛나게 하신 사무엘상 15장 23절.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뭘 버렸으므로?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뭐 하겠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뭘 버렸는데? 말씀을 버렸는데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버려버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하도록. 사무엘상 15장 26절에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믿음, 이 말씀이 곧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셔. 근데 내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마태복음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이 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말씀을 내 안에 간직했는데 내 안에 누가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빛이 가득한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없어가지고 버뜩버뜩 달려왔는데, 어쨌든 말씀이 뭐라고? 성도는 뭐하는 성도?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 그게 온유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이든지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이 패턴으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 빼앗기지 말고 말씀 간직하여 끝까지 지키세요. 인내하여 지키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버리면 나도 버려지는 거죠. 이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 그런데 참 이게 힘든 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나는 있다고 했는데 주님이 기준으로 하시는 믿음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마음 중심에 뭘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지켜 순종하며 살았는지. 이것이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 내 안에 간직되어진 이것이 내 뭐가 되어지고요? 내 말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게 빛인지 어둠인지 확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빛인지 어둠인지 확 드러나고 결과 그 사람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여 열매 맺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